반갑습니다. 6월 13일 생명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삶으로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가 되는 줄 아버지 믿사오니 오늘 듣는 이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돌아보고 또 나의 삶을 결단해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떨어져 있는 자리이지만 성령님께서는 한 분이시고 각 듣는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크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아버지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에스더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국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해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초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훗날 바사라는 큰 나라의 왕후가 될 에스더와 그의 사촌 모르드게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들의 현실은 유대인으로서 바사라는 아주 거대한 나라에 속박된 포로일 뿐입니다. 에스더서의 시작을 연 바사의 왕은 1장에서 자신의 왕후가 자신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폐위시킨 일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 자연스럽게 분노가 가라앉았고 이성을 되찾아 생각해보니 너무했다 싶은 후회를 하고 있던 것이죠. 이 생각을 읽은 신하들, 특히 와스디 전 왕후의 폐위를 제안했던 이들은 큰일이다 싶어 자신의 목숨과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더 아름다운 새로운 왕후를 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편으로 와스디 전 왕후를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너무 쉽게 이런 제안을 받아들였고 왕은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게 합니다. 왕의 판단이 얼마나 감정적이고 어리석은지를 알게 되죠. 이런 쉬운 왕의 결정에 온 나라가 들썩이게 됩니다. 혼란스럽고 곳곳마다 난장판입니다. 지역 여기저기에서 내노라 하는 미인들을 강제로 차출해 가게 되는데 이런 흐름에 에스더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아주 잔인한 일인데요. 한 명의 왕후를 뽑기 위하여 수많은 여성들을 모아놓고서는 왕으로 뽑히지 않은 여인들을 평생 왕궁에서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이런 강제로 잡혀가는 상황에서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임을 숨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신분이 이를 더 꼬이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사촌 모르드게는 이 부분을 명심하게 했죠. 이런 소용돌이를 타고 에스더는 어느새 왕 앞에 나아가기를 준비합니다. 그것도 왕의 신하의 아주 큰 특혜를 받으면서 말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해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화장품과 귀한 음식을 주고 궁녀 7을 골라 에스더를 시중들게 했습니다. 왕으로 적합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처소 또한 후궁에서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에스더가 왕후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죠. 하루 전까지만 해도 포로의 신분, 억울하게 강제로 잡혀온 아주 불쌍한 자였지만 어느새 이 소용돌이 끝에 왕후가 되어 이 사건에 이 나라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본래 왕후를 목표로 이 자리까지 나온 것은 아니었죠. 이 일을 위해 그렇게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자리에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사건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과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유대인 민족이 말살된 위험의 결정적인 순간에 에스더의 결단과 지혜로 자신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살릴 수가 있었죠.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세우신 겁니다. 이렇듯 인생의 모든 일들의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흐름, 그 과정인 것이죠. 비록 악이 강하게 주장되는 혼란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이대로 마무리되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끝내 선하게 일을 이루어내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생각해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대인들은 당시 하나님께서 주신 포로 귀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들입니다. 여전히 이방 땅에서 자신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동일한 관심과 사랑으로 언제나 지켜보시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들을 얼마나 확실히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언제나 하나님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잠시 감정적으로 두려움을 느낄지 몰라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러하듯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음을 의심하지 않고 비록 우리가 원치 않은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언제나 확신해야겠습니다. 한 줄 묵상입니다. 모르드게는 포로로 잡혀와 수치와 모욕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가 사촌이자 양녀인 에스더를 왕으로 추천한 것은 자기 출세와 명예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르드게의 모습은 이 땅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분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사람을 통해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 실감되지 않아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 얼마나 세밀하고 확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과 우리의 구원하심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앞으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러하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들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